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 다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어제 니골라에 대하여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니골라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것이 꺼리낌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늘 이방인처럼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주변인처럼 같은 7명의 집사였지만 그들과 다른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들추어서 지속적으로 그 연약함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질의 연약함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움이 짧은 것에 대하여 약함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약함이든 악한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공격하여서 끝내 쓰러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합니다. 믿으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처음에 충만했던 니골라가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본인이 생각했습니까? 그 누구도 니골라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어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악한 사단에게 쓰여지게 만들죠. 자, 우리가 계속 빌립 집사님에 대하여 어제 저녁에는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시몬이 어떻게 그곳에서 역사했는지 또 그가 또한 빌립이 그곳에서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함께 동역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부분인데 8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40절까지 먼저 같이 함께 다시 교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주의 사제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이 저녁 기도에 계속 나오지 못했던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기타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셔야 들으셔야 아마 말씀이 계속 연결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아주 힘있는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사역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6절 다시 읽습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까? 감동하여 주고 계시고 뚜렷하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 집사님에게 사마리아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빌립 집사님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혹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통로가 막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 답답함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이것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내면 하나님은 또다시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맡긴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절대적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왕성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또한 동역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도 나는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한 것이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시위하듯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막 어깨띠 메고 머리띠 메고 막 데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시위하는 기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통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내야 될 것.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 하나님과 건의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빌립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실 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빌립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읽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갑니다.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죠?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굴 만나나요? 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광야는 힘든 곳인가요? 마실 물은 있습니까? 먹을 것은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 가사 광야로 가라. 거기는 광야다. 가라. 그냥 일어나 갔어요. 일어나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따져 물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사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러면 물을 일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 먹을 거는 있습니까? 물은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기에서 가사까지는 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는 이 가사까지 가려면 약 70km가 되어져요. 70km. 여러분, 70km 거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될지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 근데 거기 일어나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더 읽죠. 자, 27절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피부가 검다, 흑인 이 뜻이에요.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그 나라 맞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여왕 간다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이집트 황제를 파라오 하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그 왕을 칭호할 때에 간다게라고 그렇게 칭호하는 거예요.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다 맡은 사람이에요. 이건 뭐 재무장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넷이에요. 넷이. 그저 왕에게만 충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세당한 넷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중이에요.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서 성경에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그가 여왕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 길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다가 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거세당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이방인 들어갈 수 없어요. 피부가 검은 그는, 내시인 그는 절기의 예물을 제대로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 번쯤은 꼭 이 성전에 와보고 싶었던 거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곳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든 들어가지 못하든 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예배하러 왔다 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정보를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예. 돌아가는데 수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성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내용들도. 근데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절기를 지키러 그 멀리서부터,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성을 맡은 자라면 얼마나 그 일이 바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해보니까요,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일수록 바빠요. 예.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습니까? 안 드세요? 보통 3끼 먹잖아요. 근데 바쁘게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저녁만 3번입니다. 저녁 약속만 3번인 거예요. 사업상 3번 먹는 거예요, 저녁은.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3시간, 4시간, 2시간 자면서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바쁘고 편할 것 같지만 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한 나라의 국고성을 맡았던 이 내시가 며칠을, 여러분, 에티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KTX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왕복하려면 보름 이상, 한 달을 걸려야 될 그런 일정입니다. 얼마나 사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탁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눈치 보였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그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 지금 성경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고 싶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싶고, 절기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절기 나도 지키고 싶은 그 마음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거의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만으로 만족했을지 몰라요. 사회적인 신분은 높지만, 가진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차마 하나님 앞에 제사 스스로 드릴 수도 없는 주변인처럼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먼 발치에서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뭔지 몰라요. 왜요? 이방 사람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그를 이끌어줄 신앙의 멘토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놓지 않고 또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70km가 떨어져 있는 그 가사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의 낙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연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사람, 절기를 지키러 왔다 돌아가는 그 사람,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줘요. 빌립.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 중에서 있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에게 이 에디오피아, 이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았던 이 사람과 같은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29절 읽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왔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들렸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렸다고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더 가까이 가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읽습니다. 아멘. 어떻게 갔다고요? 여러분, 말씀만 하면 달려가고 일어나가고 그냥 반응하는 것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들려지길 바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들려지고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집니까? 왜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일어나 가지 않고 달려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자, 30절 다시 읽습니다. 듣고 말하되, 이 31절.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다 소리내서. 우리가 교독하는 것처럼 소리내서 성경을 다 읽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 옆에서 그가 성경 읽는 것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 내시가 이 수레에 올랐다라고 좀 가르쳐달라는 이야기죠. 자, 32절 읽습니다. (33절) 마침내 그때 읽었던 말씀이 32절, 33절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인 거예요. 때마침 읽고 있던 그 순간 빌립이 딱 왔는데 그때 만날 때에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 풀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읽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그냥 보내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빌립 집사를 7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고 여기서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여서 한 사람
수가성의 그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70km 떨어져 있는 이 광야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던 그에게 그 성경 있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자, 34절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35절 읽습니다.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요. 마크해 놓으시고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7절, 8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7절, 8절을 다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더 읽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7절, 8절을 읽었다면 지금 빌립사를 만나기 직전에 만날 때는 7절, 8절을 읽었다면 그 앞에도 1절부터 쭉 읽어왔다는 거죠. 1절도 2절도 3절도 쭉 읽어왔다는 거죠. 자, 그 앞에 있는 내용, 이 간다게가 읽었을, 이 간다게의 그 국고성을 맡았던 그가 읽었을 그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십시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였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짓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립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9장을 8장을 봅니다. 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어디까지 전했는지, 예수의 복음을 어디까지인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 승천하신 것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자, 왜 알 수 있느냐?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가르쳤어요?
자, 36절 읽습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에 대한 것 빌립이 막 전하는 거죠. 이 전하는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하여 전하여졌던 이 말씀이 이 내시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년 그 모든 말씀이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책일로 갔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채찍에 맞으셨던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신 것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짧은 순간인데 그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내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이 좋겠다. 나에게 침례를 받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하셨던 마태복음 28장의 내용까지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거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고백으로 침례받는 것까지 내가 받겠노라고 스스로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떻게 해요?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풉니다. 물에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9절 둘이 물에서 아멘. 둘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약식 세례가 아니라 이들도 침수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잠기어졌다가 올라온 거죠. 그렇게 올라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요. 70km는 걸어왔어요. 70km.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그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길을 갑니다.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번개팅 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후다닥 여러분 그 영향력이 있는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아주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끌어가는 이 장면이 마치 엘리사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강권적인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자, 40절 읽습니다. 이끌어 가셔서 어디에 갔다고요? 아소도에 갔어요. 아소도는 어디냐면 가사 광야에서 동북쪽 한 40km 떨어진 곳이에요. 40km. 그러니까 순간에 그냥 성령님께서 그를 바람처럼 그를 이끌고 40km 떨어진 곳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소도에서 4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북쪽 40km 있는 그곳에 긴급하게 빌립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는 여기서부터 또 한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를 그 다음 스텝을 이끌지 않으세요. 가이사랴에서 약 20년을 머뭅니다. 몇 년이요? 20년. 지금까지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쉬지 않고 끌고 다니셨어요. 거기에 순종해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아수도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에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게 하셨을까? 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을까? 빌립 집사님은 거기서 무엇 했을까? 여전히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가이사랴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이사랴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 근동에서는 최대의 항구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 큰 도시에서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왜 가이사랴에 두게 하셨을까? 20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20년. 자,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을 읽습니다. (2절) 3절 그 다음 절이요?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마치 에디오피아와 네시오와 같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뻐하셨지만 부족함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고넬료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여기에 이때쯤 요빠에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며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는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역사하시죠. 이때에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다고요? 빌립 집사가 이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능력도 행하였을 거예요. 어쩌면 이 고넬료가 그 은혜를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빠에 와 있던 요빠는 가이사랴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극진히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들어가니 25절 네,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32절) 32절 그 다음 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34절 읽습니다.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막연히 알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대개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44절로 보겠습니다. 자, 4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이때에 그 도시에 누가 있었다고요?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오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 의문을 갖고 그 다음 절 45절 읽습니다.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46절 방언을 말하며 47절 누군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게. 아멘. 성령에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침례도 받고. 아멘.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또 떠납니다. 빌립 집사는 그리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 집사와 베드로는 만났을 것입니다.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도와 베드로와 빌립 집사와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촌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동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그 도시에서, 그 큰 도시에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마지막 부분을 볼 겁니다. 내일 마지막 볼 때는 이 빌립 집사님의 그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충만함이 있었고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글쎄 복음도 전하고
갖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가이사랴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고 이 이후로 이 고넬료는 빌립이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됐을 것입니다. 후원자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를 보내신 거예요.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확인하고 이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금하지 말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 데에 물꼬를 활짝 여는 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복음 선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통하여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어쩌면 빌립 집사는 나의 이 순종함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이 엄청난 역사 일으키는 데에 내가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빌립 집사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고넬료의 이 빌립 집사님의 가정을 보게 될 겁니다. 빌립 집사님의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가정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영광된 가정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은 오늘 내가 순종할 때 내일도 말씀하시고, 내일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그 너머, 그 사건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 명령을 이행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내 육체의 치유하심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빌립 집사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즉시 일어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좀 더 가까이 가라 하면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이 있어야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뜻이 거기까지만 순종하십시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앞서도 안 되고 내가 방향을 정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 그 속도, 거기까지, 때로는 그때 가고 서고 일어서고 앉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말씀합니다. 말씀하면 그 즉시 또 일어나 가는 겁니다. 머물라 하면 머무르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20년 동안 머무르는 거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기적도 필요합니까? 먼저 사명을 구하십시오. 방향, 속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기적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를 40km, 50km 떨어진 곳으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수도까지, 가사 광야에서 아수도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인 움직여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